성도님들, 이것은 어떤 단어의 설명일까요?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괴로움과 어려움. 먼저 어려움과 고된 일을 겪음, 이것은 고생이라는 단어의 사전의 뜻이고, 괴로움과 어려움, 이것은 고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고생과 고난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끗 차이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쉽게 말하면 내가 순전히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주어지고 겪게 되는 어려움, 그것들이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20절 하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어렵고 고된 일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기심, 자기밖에 몰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소위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당연히 고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 자기 고집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생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방향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완악함이나 우리의 이기심,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유일하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말 그대로 까닭 없이 주어지게 되는 삶의 어려움과 또한 어떤 것들로부터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오해를 심어주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거리낌이 없는 존재, 한마디로 좋은 이웃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너희 선한 일을 보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처한 처소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거의 충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는 이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한 일들로 인해 소위 불신자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서서히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그들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살펴보면 거기에 오시는 날에 쓰여진 부분이 보이시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한 개인에게 찾아가시는 특정한 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어떤 경우에든 그리스도인들의 신뢰할 만한 삶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소위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고 결국 주님을 믿도록 하게 합니다. 이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까 저만 읽더라고요.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어제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이제 자유롭게 된 사람들, 오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제도적 권위와 시스템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과 모순되지 않는 한에서 그 권위에 자유롭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이 땅의 법을 잘 지키며 본이 되어야 하고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사용된 용어처럼 우리는 우리 욕구와 본능대로 살아갈 자유가 분명 있지만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방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로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거류민이며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이 현실 세계에서의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곧 가야만 하는, 가게 될 영원한 본향에서의 삶의 양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연습하고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성도님,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심지어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 그들을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칭찬받기 위한 삶의 방식이라기보다 우리 믿는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오늘도 첫 시간을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매 순간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제가 양 목사님 정도 되면 불러드리겠지만 가뜩이나 노래를 잘하는데 이 새벽에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 뭐죠? 안 불러보셨군요.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해 보면 나 또한, 나 같은 이도 누군가를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연습해 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방금 읽은 19절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알게 모르게 신앙을 핑계 삼아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신실하거나 진실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데는 오히려 인색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권사님, 저 시흥교회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이 그렇게 응당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섬겨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도님들, 교회 안팎에서, 특별히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한 고생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무관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